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열방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 환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순결한 신앙으로 무장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성도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 BC 605년에 신흥 바벨론과 애국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BC 605년에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그 승리 여파를 몰아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1차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의 신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방 나라의 왕의 신하가 되도록 선택하신 것은 그 이방 나라에 우상이 만연하고 또 바벨론 마르둑 신을 섬겼죠. 그러한 우상 숭배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소년 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세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죠. 다니엘도 요셉과 같이 외국에서 그 다른 나라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제국의 그 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BC 600년부터 BC 536년까지 느부갓네살 왕도 섬기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섬길 왕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다음에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침공하여서 이제 남유다 멸망하는데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섬긴 왕들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다음에 메데아, 다리오 왕 그러한 세 왕들의 치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이 세 친구도 바벨론 제국에서 이방 나라의 이교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식 문화를 습득하고 그 바벨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신하로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식 문화를 이제 바벨론의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각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름도 개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실 학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아스보나스가 이 유대인 소년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 유대인 소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정치인들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분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지만 인간왕을 섬기는 동안에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운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그러한 나라 가운데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 문화를 거부하고 섞이지 않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로 경건의 능력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들을 섬기는 그러한 직무 기간 동안에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한 정치적인 변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다니엘에게 충만하게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바벨론 궁정에서 이제 65년 동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이 제국에 이제 이방 나라 제국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였지만 그러한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그가 결단한 모습이 있죠.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 다음에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을 주시고 많은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대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이제 포로 가운데서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포로 가운데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리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인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습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경건한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견고한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경건한 신앙을 지키며 이러한 혼탁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또 우상 숭배 문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죠.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승리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 풍성한 열매를 가득 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넘치는 사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요. 자, 1절 말씀해 보면 말세에 미가엘 천사장이 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행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일이 행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미혹자들이 있는데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죠. 장차 최후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절 말씀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자와 또 의인이 누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축복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환난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회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다니엘 12장, 특별히 후반부 7장에서 12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상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흑대결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의 연속 부분인데 10장과 11장에서 바사는 페르시아죠. 바사 초기 네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헬라 제국의 성립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의 성립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세상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모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제국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전 제사를 더럽히고 돼지를 이스라엘법에 가증 여기는 모세의 옥양에 모세법에 가증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우게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도를 사는 이런 악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대 이전에 이러한 박해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관련된 예언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대환난,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그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1절 말씀은 그때란 말씀이 있죠. 그때란 말씀은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대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 통치 말기 또 통치 중간 시대에도 이러한 극심한 환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환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지금까지 겪었던 그 박해와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죠.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의 때,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오죠. 최후의 심판의 때가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 큰 환난이 있을 때 그때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완전한 구원의 은총.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한 구원의 은총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극심한 박해 중에서도 이제 믿음을 지킬 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박해, 지금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있죠. 그러한 가깝게는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 기독교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대환란 때는 더 큰 박해가 있는데 극심한 박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잘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3절 말씀에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끈 지혜로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 말씀에 그때는 안티오코스 4세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3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명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죠.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한 통치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함을 지킨 의로운 백성에게 큰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엄청난 큰 환난이 일어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소망에 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에 찬 예언의 말씀은 고난과 핍박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던 다니엘 당시에 다니엘도 1차 포로 때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가운데 신앙의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그 포로민들도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우리가 현재 믿음을 지킬 때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을 겪기도 하죠. 이러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최후의 승리의 날을 바라보도록 최후의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최후의 승리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말의 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군주는 천사장 미가엘,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입니다. 내 민족을 회하는 내 백성들 자손들 편에 서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 바사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탄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서 싸우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천사가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엘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는 일입니다. 그때 미가엘은 주권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능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그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환난이 종말의 때에 있을 환난입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광야의 말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 환난이 세상의 모든 곳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러면 그 환난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대환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환난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환난의 강도가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이 때 환난이 끝나는 때에 그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는 이 말씀은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백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백성은 환난의 때가 심판의 때고 자, 그다음에 책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에게는 환난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 책에 기록된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대 제사의 모든 요구를 축적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명단,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신실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트림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구속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구원에서 그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또 무슨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의 생명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술취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은 구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죽음 이후에 땅 속에 묻혀 있는 티끌 같은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티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재료인 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량이 된지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본문 말씀의 흙은 아파르와 동일한 단어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래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하죠. 그런데 마음에 찔린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죠. 자, 그때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잠을 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 숨지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용서의 기도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도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을 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관한 진리 말씀을 선포하면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란 말씀은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자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서 그냥 아무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란 말씀은 영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의 부활이란 무엇인 말씀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그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때는 최후의 심판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 자는 자들이.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또 무엇입니까?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의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새 생명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즉 일부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일부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대심판의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20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이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백성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생명책,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부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구약의 성경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부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시편 16장 10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났고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난 예수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로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성경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장차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의 영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회복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신실한 주의 백성들 외에 영원히 수치를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박해한 자들입니다. 자,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로마 대화자의 범인으로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죄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잔혹하게 박해한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지금도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킨 자들은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백성들을 박해하며 악행하며 살아간 자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이러한 악인들의 죄악의 실상 치부를 적나라하게 그들의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었죠. 다 드러내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책도 행위록이 있죠. 또 그 다음에 기념책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 슬피 울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으로 악인들이 영원한 치욕과 고통, 괴로움을 당한다는 말씀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인내할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죠. 자, 그들의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에 어미 때리고 이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최후의 심판의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시고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공동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최후의 심판의 때에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자들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총을 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도 지혜롭죠. 다니엘은 자신도 지혜로우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도 지혜로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불의와 가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의 사명자들, 주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보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무엇입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말씀, 빛난다는 것은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을 의미하는데, 자, 이 말씀은 믿음을 이끄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할 때 자기들의 미혹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들을 깨우쳐서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 억눌려서 이리 방황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의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고 우상 숭배의 제약을 멀리하고 구별된 삶으로 신앙을 지켰어요. 생명을 이어가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인내하면서 견고히 지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증거를 지키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제가 17절과 18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3절 말씀 함께 보고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토록 빛나리라. 아멘. 전쟁의 소문, 극심한 가뭄의 재앙, 여러 가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심판의 때가 가까우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웅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가정과 자녀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